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새로운 삶. 아멘. 새해 첫 주일이죠. 1월 5일 주일입니다. 주변에 많은 감기 환자들로 인해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많고 연초에 보니까 감기로 인해서 많이 고생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아픔으로 시작하니까 올 한해 더욱더 건강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올 한해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에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간에 묻혀서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시간을 붙잡고 관리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은 언제나 막 시간에 쫓기며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한 채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후자는 시간을 자기 것으로 활용하면서 주 안에서 비전을 가지며 개척하면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코람디오 우리가 서약했던 우리의 모습처럼 올해는 주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시간은 가치 있고 보람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카멜레온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자유자재로 주위의 환경에 맞춰서 자기의 몸 색깔을 바꾸는 새입니다. 청색이면 청색으로, 녹색이면 녹색으로, 황색이면 황색으로 막 변화시키는 새입니다. 그래서 곤충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지개의 색 앞에서는 이 카멜레온이 어떻게 변하나 보자 했습니다. 카멜레온이 자기의 몸 색깔을 무지개 색깔로 맞추고자 굉장히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결국에요, 피부가 터져서 죽고 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 행하면 카멜레온처럼 파멸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의 심판, 모두 어쩌면 카멜레온처럼 육체의 욕망에 맞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인생의 특징은 연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을 또 연습하면서 오늘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맞이하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 단 한 번의 생이라 해서 우리가 일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두 번째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5년 어느덧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빨리 지나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로서 좀 하루하루 살아가며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권하고 추천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천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추천하는 삶을 안 살고 내 멋대로 산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는 허무하고 나중에는 멸망당하고 나중에 결론 자체가 그다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하나님이 권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예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배를 마음 먹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기본적인 의무를 안 지키면 신앙생활은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올해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것이 바른 예배일까요? 3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다라는 말씀 뭐냐? 성별된 겁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일찍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덕지덕지 묻었던 오염되었던 내 마음을 그나마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차분하게 회개와 함께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분주하지 않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최소한 10분 일찍 와서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성별된 예배자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 깨끗함을 받고 자신을 뉘우치고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회개한 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예배 전에 나오셔서 먼저는 거룩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신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령한 겁니다. 이 신령하고 깨끗한 축복을 더러운 그릇에는 절대 못 담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무겁고 그런 마음에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일찍 나오셔서 내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마음으로 깨끗함으로 어수선함 내려놓고 무거움 내려놓고 복잡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몸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그냥 제사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멋대로 자기 삶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제사는 지명한 짐승을 드렸는데 삶의 현장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즉시 죄를 짓습니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 의미는 뭡니까?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에 예배드리며 신실한 모습을 가지는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예배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 주일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그 깨달음 받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 힘을 가지고 거룩하게 예배자로서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와 같이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내일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올해는 그와 같은 예배자로 꼭 세움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바른 예배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동일하게 같이 앉아있지만은 이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혹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라고 아버지를 통해서 명령을 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둘 다 예배를 드리죠. 가인도 예배드리고 아벨도 예배드려요. 가인도 곡식으로 예배드렸는데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겁니다. 아벨도 예배 드렸는데 어린 양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는 줄 믿습니다. 내 기준에 내 형편, 내 타협과 내 합리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받는 줄 믿습니다. 가인이 곡식 드려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뭡니까? 어린 양의 새끼, 그 첫 새끼를 피 흘려서 드려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지만이 그 예배가 받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드리는 예배로 드릴 때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권하고 있는 삶, 너희가 예배자로, 영적인 예배자로 살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두 번째 권면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란 뭘까요?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은 유행에 아주 민감하죠. 옷, 머리, 집, 무엇이든지 유행을 따르려 합니다.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개성과 주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은 뿌리 없는 부병초와 같고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획일화된 거죠, 그냥.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격체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대란 이 세대의 권위를 말하는데 힘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힘을 사람들은 지식이나 돈에서부터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진실로 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생겨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해야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 갔다 온 분들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군대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병사는 종교를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은 넌 가짜다 하면서 종교, 기독교 예배도 안 보내줍니다. 진짜가 될 때 교회 갈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여러분들, 진짜가 되는 예배자가 되고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안 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는 유혹에 맹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과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허무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갈 때 단호히 그것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수의 사람이 말하는 의견이라고 해서 꼭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었음이 계속 모든 소수의 사람들에서 증언되는 겁니다. 실제로 세속적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시선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만의 진리이신 오직 예수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 때 그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누구든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들, 이 세대에 비록 살고는 있지만은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성도들, 구별된 성도들, 빛과 소금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세 번째 의미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작년에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많았잖아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 기도했듯이 내 뜻 나올 때까지 기도하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다고 했는데 혹시 내 뜻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올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결단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 예배가 있어야 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준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어떤 예배도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뚜렷한 믿음의 인생관이 세워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하시는 삶 오늘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뜻대로 올해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를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하나 띄워드릴게요. 예배, 이와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한번 큰 타이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작은 것이 보이나요? 나는 안 보이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꼭 지키세요. 앞자리부터 앉으십시오. 이거 예배 시간 몇 분 전? 몇 분 전? 15분 전부터 나오도록 애쓰세요. 자기 루틴이 꼭 있더라고요. 루틴. 똑같이 나와요, 보면은. 그런데 루틴을 깨십시오, 올해는. 그리고 어떻게? 15분 전부터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예배가 준비가 되는 예배일까요? 두 번째, 시작. 예배를 드리는 자세. 작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말씀 잘 듣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이거 단절시켜야 됩니다. 시작.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 딱 두 가지 오늘 제시하고 있네요. 시작. 잡담하지 말고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알겠습니까? 왜요?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가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중상층이든 유아시대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잡담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현장이 될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쫓아합시다. 나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는 겸손히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주님, 우리는 다 주님의 기쁨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께 기쁨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여, 우리는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올해도 충성을 다하겠도록 결단하며 이 시간에 나갈 때 우리 2, 3분간만 통수를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들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올해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세워지는 올해가 되고 원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고 원합니다. 내 소리 내게 급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고 원합니다. 모두 다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의 축복을 받는 아버지 예배자도 시험받기 원합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정말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고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올해는 주님의 기쁨 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만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우리에게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원하십니다. 올해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날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